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만남이고 오늘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의 사이에는 조금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6개월 정도 흘렀다라고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 개월 흘렀다라는 구체적인 개월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여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은 다시 말하면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베드로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날인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여전히 그는 뱃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장모가 있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그에게는 1순위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아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의 1순위입니다. 일주일 중에 겨우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중에는 또한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 성경을 읽을 짬도 없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너무 세상살이가 바빠서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배에 가득한 고기를 만선의 기쁨을 안고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시선에 보였을까요? 절대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잘 되고 잘 나가는데 예수님을 찾을 리가 없잖아요. 텅 빈 배와 텅 빈 그물로 돌아와 보니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생긴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날 그물은 어떻습니까? 매우 정교하죠. 그리고 매우 가벼운 재질입니다. 또한 물고기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런 투명한 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기도 쉬워요. 하지만 성경 시대에 이 고기 잡는 그물은요, 매우 굵었어요. 그리고 매우 거칠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그물 끝에는 무거운 납덩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다로 던지면 저인망 그물망이 되어서 바다 밑으로 쭉 깔아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이 무거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그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종려나무에서 추출한 섬유질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검정색과 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낮 시간에 그물을 던지면 검정색이 하늘로부터 주르르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뭔가 이렇게 자기를 포획하러 오는 뭔가 그물이 보이니까 다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잡이들은 밤 시간에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그물망을 탁 던져도 어둠캄캄하니까 검정색의 그물망이 내려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보세요. 밤이 새도록. 어부들은 늘 밤 시간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당연히 물고기는 밤에 잡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그물이 어두운 색깔이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갈릴리 어부의 하루 일과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리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부들의 하루 24시간. 어부들은 하루 중에 오후 6시가 되면 준비된 그물을 배에다 싣고 노를 젓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오후 6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깊은 곳이 어디냐? 이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저기 보면은 가버나움은 11시 방향으로 동그라미, 붉은색 동그라미가 표시된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건너편에 그라사라고 있는 지역이 한 3시 방향에 있는 지역으로 화살표로 내려가는 것이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은 해안이 완만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거라사에 가는 도중에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3분의 2 지점인 파란색 동그라미 지점, 거라사로 가는 지점의 3분의 2 지점인 파란색 부분이 가장 깊은 곳이란 거예요.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노를 저 가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시에 출항해서,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세요. 그 다음 화면. 네, 1번에 이제 출항을 해요. 오후 6시. 근데 깊은 곳으로 가는데 한 2-3시간 걸렸죠. 그러면 대략 한 9시경에 깊은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깊은 바다에 왔으니 배 위에 있는 그물을 바다로 던지겠죠. 그 던지는데도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11시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물고기가 잡히도록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배 위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배 위에서 잠자는 것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가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됐든 한 5시간 정도는 잠시 쉬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한 새벽 4시쯤에 그들은 그 그물을 다시 올립니다. 끌어올립니다. 제가 말했죠? 납덩이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 끌어올리는데 또 물까지 이렇게 흡수되고 또 물고기가 잡혀 있으면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최소한 2시간은 좋게 걸려요. 그래서 한 아침 6시 동기 틀 때까지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 배고픈 가운데 귀향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또 2-3시간 걸려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9시경에 게네사레 호수 해변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고기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펼쳐놓고 걸린 고기들 한 마리씩 골라냅니다. 그러다가 또 보면은 그물이 찢어진 곳이 있잖아요. 뭐 고기가 잘못 걸렸거나 돌이 걸렸거나 이래서 찢어지면 다 꿰매야 됩니다. 수리를 해요. 그것도 또 1-2시간 또 걸려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수리하고 나서 그물을 물에다가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서 거기다가 해변가에 어디에다가 말려야 됩니다. 햇볕에 말려놔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것을 수산센터에 가서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거의 또 11시, 오전 11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쯤에 이제 집에 귀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요깃거리를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바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한 3-4시까지 잠을 자다가 한 4시쯤에 일어나서 또 바다로 나와서 그 해변가에 햇볕으로 말려놓은 것을 또 다시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배 위에 실었다가 6시에 또 출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어부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이게 갈릴리 어부들의 24시간이에요. 재밌죠? 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퀴즈. 그물을 몇 시쯤 씻는다고요? 몇 시쯤 씻는다? 한 9시쯤에 도착해서 자, 고기를 먼저 걸러내야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꿰매야 되겠죠? 수리해죠? 그러면 한 10시쯤 된다 했죠. 이제 그물 씻기 시작한 것이 10시쯤 된 거예요. 10시쯤. 자, 10시쯤에 이제 씻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 타이밍에 지금 2절은 오전 10시. 자, 그러면 어부들에게 있어서 오전 10시는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가장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있는 시간. 자,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보통 같았으면 누구야? 타지마. 나 집에 가서 지금 쉬어야 돼. 쉴 시간이 왔단 말이야. 근데 이미 이전에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적 있죠. 그래서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이 말 했잖아요. 그때 아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마 안 돼요 라는 말 못하고 알겠습니다, 한 10시인데 지금 피곤하지만 자기 배에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손수 이렇게 배를 저어서, 저기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한 요 정도, 요부터 한 조금 더 멀리, 한 저 끝에까지 할까요? 그래서 배를 저어서 조금 갔어요. 그러면 이제 배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고 나는 옆에서 앉아 있는 거지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배라는 것은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강대상이 되고, 여기는 이제 지금 바닷물이죠.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그 여러분들은 해변가에 지금 다 앉아 계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 중.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입이 막 툭 튀어나왔어. 그 처음에 집에 빨리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육체적으로는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이때야 비로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잖아요. 교회도 잘 못 갔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 시간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중에 한 주간 육신적으로 너무 바쁘게 사시다가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온종일 일하시다가 오셨잖아요.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학교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주일 하루 푹 쉬고 싶지 않습니까? 6일 내내 막 바쁘게 살다가 오늘 좀 늦잠 자고 싶잖아요. 일주일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오늘 교회 가. 그렇지만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자에 나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중요해요. 마치 베드로가 육체적으로는 너무 피곤하여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지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지금 배 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들어가니까 나는 집에 못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그에게는 사명을 받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먹고 살기 바빠서 나머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 말씀 잊고 살았어요. 뭐 그런 거 그때 들은 은혜지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게 되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전에 형제 안드레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었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의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갈 만큼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올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빈 배와 빈 그물과 같이 인생의 수고에도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께로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배에 물고기 가득 차 있으면 배 위에 예수님이 타실 공간이 없어요. 배 위에 물고기 가득한데 예수님 어디에 타야겠습니까? 그 앉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이 너무 잘 되는데, 세상에서 너무 부유하게 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것도 좋은데 뭐. 그러므로 텅 빈 배에서 절망을 느끼지만, 오히려 텅 빈 그 그물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을 두기 시작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삶을 비우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위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이런 고비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그 빈 공간에 이제 자리가 생겼지 않느냐. 그동안 너는 우선순위가 돈이었잖아. 뭐니 해도 돈이야. 그래서 영어로 머니가 나온 거예요. 머니는 돈이잖아요. 잘 안 웃으시네. 옛날 이야기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빈 배, 빈 거물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구나. 내 인생에 건강의 위기가 오고, 내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어떤 가족적인 문제가 올 때는, 이때는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오시는 시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랬더니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해달라라고 했었잖아. 네 지금 배 다 이제 그물을 씻어서 집에 가려고 하지. 잠깐만 미안한데 약간 배를 육지에서 좀 떼서 이렇게 놓져서 요 정도까지 좀 가게 하면 안 돼? 사실 그것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 안드레와 함께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지금 최소한 한 시간 설교하셨잖아요 지금. 그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다시 깊은 데로 가라니. 주님,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내가 바다에 나갔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놓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허탕치고 들어와서 이제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나오고 싶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깊은 데로 다시 가는 것은 또다시 반복된 행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2시간에서 3시간 노져서 깊은 데 가야 되죠. 그 가서 또 그물을 내리는데 1-2시간 걸리죠. 그러다 가만히 있나요? 고기 잡힐 때가 또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고 나면 또 1-2시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죠. 그리고 또 노져서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고기를 하나씩 그물에서 뜯어내야 되죠. 이러면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한 행동 또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일을 또 하라는 거 하세요 지금 주님이. 특별히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낮 시간. 이게 더 중요해요. 낮 시간. 핑계거리가 생겼네요. 제가 앞에도 말했잖아요. 그물은 종려나무 섬유질을 만든 검정색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색. 낮 시간에 물고기 안 잡힌다고 했잖아요. 주님, 낮 시간에 물고기 안 잡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모르시는구나. 목수지. 나는 어부잖아.
어부 출신인 내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그래 잠깐만 듣고 갈게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배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깊은 데 가라잖아요. 주님, 내가 그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지금 낮 시간에 물고기 안 잡혀요 지금. 응? 평생 고기 잡았던 사람으로서 이거 모릅니까? 그런데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더 중요해요. 없지만은, 이건 나의 현실이에요 지금. 나의 지금 실제 상황이죠. 그 다음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더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쉽게 이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시간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나는 전문가인데, 온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말을 하기를 여보 집에 먹을 것이 없네. 장보고 오면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나보고 다시 나가서 장보고 오래요. 난 너무 피곤한데 아직 배고픈데 또 장보고 오면 또 시간 가죠. 집에 오면 바로 먹나요? 요리해 먹어야 되니까 또 시간이 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 사 먹고 올게. 이게 더 현명하잖아요. 사 먹고 오면 되잖아요. 사 먹고 오면.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저 오늘 그 하신 말씀 저녁에 나와서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저녁에 오늘 6시에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5절의 말씀 다시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난 밤부터 이 아침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빨리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하고 잠자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잖아요. 오늘 너무 피곤한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까요? 목사님 오늘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생각을 안 하네. 베드로는 입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몸은 피곤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기 시작. 그 은혜의 말씀이 깊이 그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헌신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어요. 베드로는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짜증날 겁니다. 주님 제발 좀 그 말 하세요. 좀.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예수님 배를 직접 몰고 나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세요. 아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진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갈래요. 전 집에 가서 쉬고 한숨 자고 저녁에 나올게요. 나와서 그때 할게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 큰 은혜는 언제 임할까요? 내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는 그날, 빈 배로 빈 그물로 돌아오는 그날, 새로운 인생이 언제 시작되느냐? 내 인생에 지금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진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새로운 인생은 그러므로 순종함에서 완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 은혜에 이제 베드로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 말은 베드로가 처한 지금 현실에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잖아요. 그거는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 말은 이제 좀 집에 가면 안 되나요?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느냐? 내 육신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갈까 말까 고민하셨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잘까 말까 고민하셨죠? 근데 눈을 동그리 떠가지고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너무 바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가서 조금 그냥 졸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와,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너무 나를 깨우네. 잠도 못 자게 하네.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듣는 순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기적을 낳아요. 순종이 새 역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심이 많은 고기를 잡았대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와, 오늘 대박이다, 대박 났다, 돈 엄청 벌었다, 떼돈 벌었다, 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숫가에 오자마자 바로 어디로 갈까요? 장터에 가서 팔아야죠. 돈 되는 장사가 됐는데. 아니면 빨리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죠. 그런데 이 엄청난 결과 앞에, 인생의 대박 사건 앞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8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2가지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2가지 놀라운 고백.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런데 오늘 8절은 주여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업으로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닷속 그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고깃대의 움직임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 그분이 내 앞에 있는 주라는 거예요. 주.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2번째로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당신이 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난 그동안 누군가에게 나쁜 짓 한 적 없고 물건 훔친 적 없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런 2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이 2 고백.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다.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물고기도 다스리는 분, 주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2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다. 이 2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는 주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다. 이 2 고백이 예수 믿는 자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것은 베드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만든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 삶을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와 인맥을 통하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삶의 기반인 배와 그물을 내려놓는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와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버리지 않고 배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고기를 잡던 배에서 내려야 사람을 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뱃사람으로서의 인맥,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예언대로 훗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안드레, 또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분명히 시몬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시몬에게만 말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한날 한시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생업의 수단으로 여겨왔던 배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갈등 없이 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이 이제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배를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잖아요. 그들이 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비전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팔아서 예수님께 감사 헌금해도 되고 교회에 헌금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11조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저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할게요. 주님의 선교 사역 내가 책임질게요. 이러면 안 되나요? 하지만 그들은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렸어요. 그저 물질만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렸어요. 지금 버리는 것보다 그 버린 빈손에 채워주실 하늘의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보다 내려놓은 그 빈 공간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비록 배는 버리지만 그 배를 비운 공간에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게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배를 버린 것으로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갖고 있는 배, 자신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 그 인생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어떤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지금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생계의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사표 쓰고 내일부터 주님께 올인하겠다, 내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졸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나보고 아파트 팔으란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시간의 11조와 우리의 물질의 11조와 건강의 11조와 그런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나의 온전한 11조도 못 드립니까? 나의 온전한 시간도 못 드립니까? 10분의 1도 못 드립니까? 시간의 10분의 1? 그 건강의 10분의 1도 못 드립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만 말하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마음껏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친척과 동료와 지인과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들이 가셔야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물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제가 계속 11조를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것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계산기 두드리면서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릴까? 그렇게 두드리셔야겠습니까? 비우면 채워주시는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갑질로 주시는데 왜 그것을 못 느끼십니까? 왜 못 누리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여러분께 주신 사명 아닙니까? 목사만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신도들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 보이면 그분들을 가서 그들을 구원하셔야죠. 사람을 낚아야죠. 오늘 모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다가오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또 일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